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좀 이탈되는 상황은 굉장히 우리를 좀 흥분하게 합니다. 저는 원래가 A병이라 변화를 억수로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가 그냥 아침에 실컷 놀다가 오후에 와서 이 설교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마침 열흘간 해외 나갔다 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아쉬운 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광성교회가 거의 다 안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차를 안 돌았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차가 없는 분들은 거의 못 오는 형편. 상당히 마음이 좀 짠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친구한테 카톡을 진작에 온 건데 이제 이번에 와서 쭉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오늘 설교와 좀 연결돼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뇌성마비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뇌성마비가 나가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이고 뇌성마비가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면 반을 흘려요. 그리고 그 산숟갈 먹기 위해서 온 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형편인 거 다 아시죠? 늘 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떠먹여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동양 그릇 놓고 있으면요, 하루에 한 5만 원 내지 6만 원이 모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들어가면 대다수 식당이 안 받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식당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주위의 손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혐오스러운 행동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딜 찾아간 줄 알아요? 창녀촌을 찾아갑니다. 그분들은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창녀의 집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몸을 비틀고 있는 뇌성마비가 서 있어. 왜 왔냐? 그러니까 재미 보러 왔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좀 먹여달라고. 나 좀 먹여달라. 그럼 몸 파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여달라는데 돈 받고 밥 먹여주는데 들어오라고. 그 자기 방에 모셔다 놓고 이 청년에 이제 음식을 시켜다가 먹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흘리고 그걸 먹여주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뇌성마비 청년이 당신이 천사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천사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밥을 팔아주지도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곳에서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이 창녀가 또 감격을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남자는 그냥 돈 주고 자기 몸을 유린하는 거고 그냥 돈 집어 던져놓고 다 나가는, 평생 그렇게만 봤었는데 이 뇌성마비 청년은 돈 받고 밥 먹여줬는데 당신이 천사라고 하는 말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의 천사가 되주면 안 되겠냐고. 그가 이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만났습니다. 평생 동안 이미 10대부터 나다니면서 그 모은 돈을 저금통에 넣은 게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가지고도 밥 한 끼 못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천사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방 하나 얻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조그만 소매상 장사를 해가지고 오손도손 살았다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뭉클하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근데 오늘 삭개오랑 딱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혐오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천대받고 혐오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혐오스럽지요. 그 당시 때에 이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리장입니다. 그때는 로마 학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여리고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금년에 세금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러면 10억만 바쳐놓고 얼마를 더 착취라든지 상관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족들에게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서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런 매국노. 그래서 그때의 문헌을 보니까 세리장 정도 되면요, 우리로 말하면 군인을 2명씩 곁에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줄 몰라.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돈 주고 로마 병정을 사서 호위병을 데리고 다닐 정도의 신변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탈무드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세리나 세리장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사람 취급커녕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커버가 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혐오감을 통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괄시하지 않아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흔히 이제 주님 오실 때 기다렸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개되지만도 못한 저 인간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느냐?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힐링한 거 맞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러고 이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것은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겁니다. 이 당시 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용납입니다. 용납.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화해할 때에 우리 이제 밥 한번 먹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가 용납하는 겁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누가 내느냐? 누가 밥 내? 아무에게 집사가 안 해. 나 간다, 야. 그런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용납이라는 것, 식사를 한다는 건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할 때에 식사를 초대하십시오. 집사님, 내가 일전에 좀 이런 좀 섭섭함이 있었으면 이거 좀 풀려고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이죠. 나 한번 그런 일 당했어요. 모 목사님이 생전 처음 밥을 산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갔어요. 밥 다 먹여놓고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밥 먹은 게 채가지고요. 아주 혼났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가서 사정을 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우리 교회 오면은 오는 거고 말만 많은 거지. 그거를 1년 6개월이 지나서 얘기를 안 해나 이거 참. 그때 목사님 섭섭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네. 뭐 교인을 받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나도 남의 교회 시컷 가고 남의 교회 우리가 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서로 교인들 오고 가는 거 가지고 불편해하지 말자. 성도들도 입맛이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입맛 안 맞으면 우리가 오는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된다. 저는 아주 30년간 이거를 굉장히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귀포는 그런 일이 겨우 없는데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가 아마 돌아온 탕자 얘기했죠? 목사님도? 저도 미얀마 따야공에서 주일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나는 너를 용납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참석 안 한 맏아들은 뭐예요? 나는 결코 동생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맏아들을 만나잖아요. 설득하잖아요. 사정하잖아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고 이렇다 찾았는데 웬 말이냐 말.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한다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함께 말아먹은 그놈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놈을 위해서 살치손을 잡았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용납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행동 자체가 난 싫어요.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껏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내게 다 네 건데 뭔 염소 새끼 얘기를 하냐 이놈아. 따라서 합시다. 내게 다 네 거다. 우리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다 네 거다. 문제는 뭐냐면 아들은
시종일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재산과 자기 재산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게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내 겁니다. 난 요새 우리 부부들이 통장 따로 차는 걸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남편 게 아내 거고 아내 게 남편 거지. 아멘 안 나오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대의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저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냐?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창녀나 세리를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삭개오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보고. 내가 만약 변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네가 달라진다면 너는 용납과 구원을 찾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또 하는 말이 있어. 술, 담배 끊고 와. 너 그 못된 습관 좀 버려. 그래가 교회 다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나 언행이 나오면 막 못마땅해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막 이러는. 그래서 서울에는 뭐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는 말이죠. 뭐 교회 높이가 너무 높아요. 뭐 주차장에 전부 다 외제차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랜저 가지고도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막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그렇게 보여야만이 이제 그 종교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108번네. 누가 그러대? 절대 스님들은 심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돌리죠. 손가락이 움직여서 치매가 없답니다. 108번에 매일 그들은 남이 아불 타불 감셀보살 이거요 108번을 아침마다 무릎 꿇고 끌어넣었다가 일어났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이거 하면서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좋은 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쥐어도 없어 그냥 이러고 1시간 있어 보세요. 몸이 다 굳어요. 기독교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이에요. 온몸을 막 춤을 추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치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리면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성경만 읽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멘 했거든요. 몇 년 안 가서 치매가 오시더라. 전혀 생각 못했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노인 두 분 때문에 난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끔 가보면 두네 분이 그냥 집에만 있어요.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내 걸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누가 그 집에서 뭘 훔쳐가요? 그들은 치매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딸이 금반지 훔쳐갔다는 신고를 나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품이 걷어놨대. 근데 전현이 왔다 가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치매거든. 치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 아멘? 성가대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뭐 좀 흔드는 춤 좀 춰보고, 오, 예수, 할렐루야. 이런 거 좀 하라고. 치매 절대 안 걸리면. 치매 절대 안 걸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어요. 야, 저 사람이 싹수가 보인다 그래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 사람들 틈에서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서 나무로 피해 올라간 그런 존재. 아까 그 뇌성마비 청년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어도 굶는다니까. 왜? 밥을 안 파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동안 시각장애자가 택시를 잡을 때 어느 택시고 쓰는 법이 없습니다. 김경식 목사님 간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진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용산역에 내렸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발을 짚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나오자마자 식전 아침에 재수없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늘 재수없게 하려고 들어와냐, 나가라, 밥 안 판다고 딴짓 가라. 진짜 김현수 목사님 그 청년 때 쫄쫄 굶었다고 그러더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고는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편파, 편견,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용납. 예수님이 뭐 삭개오를 몰라서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를 아셨어요. 샘플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못됐다라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를 내가 들어간다. 내가 용납한다.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사람은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사람은 다 기억해요. 너 그때 그랬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한간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서는 나부터가. 여러분, 변화를 위한 능력은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불러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셨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끌어내려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놓고 그 회복을 위해서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멸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조롱당하는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끌어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 가운데 혐오 가운데 멸시천대 받으면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수치스러운 나무 위에서 끌어내리셔서 그를 회복시켰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늘 성경이 그 말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죄의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들도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나무로 올라가신 거예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가 담당하시고 저주당한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개오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결론이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복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변화로부터 오는, 이 변화한다는 거,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외식자가 된다는 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냥 있는데 내 겉으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직분자처럼 자꾸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누가 뭔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론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못 견디게 튀어나와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렇게 싱크대에서 물 틀어놓고 다 닦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그릇 대야가 따로 있어요. 다 거기서 헹구고 그거 이제 버리지 못하고 내비두면요, 그 오물들은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물이 맑아요. 거기다 세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요,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으십시오. 금방 밑에 게 기어 올라오는. 정말 우리가 변화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느냐?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변화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자력 종교. 내 스스로가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여기 어느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설교했거나 제자 훈련했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해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비난만 합니다. 여기서 배운 성경이 저기서 배운 가르치는 성경과 다르면 즉시로 비난, 비판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세계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냐? 사건과 사고를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 이번에 우리 20명이 선교를 가서 밤마다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이현원 선교사님이 하고 밤에는 제가 했습니다. 이현원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땐 입신입니다. 차마 자기가 입신 그러면 또 자기가 신비주의로 물릴까 봐 그냥 졸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영이 빠져나가는.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는데 과일을 까가지고 남편이 성경 보고 있으니까 과일 하나 잡숫고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 든 채로. 그래서 여보 하고 흔들었는데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 그 부인, 그 당시 때 권사죠,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팔팔팔 뛰고 난리가 난 거, 소리 지르고. 그 자기가 영이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가 지금 빨리 119를 불러서 나를 살려야지, 저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애절한 거예요. 그러고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말씀이 너를 살린다. 그 말을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유치해달된 상황 속에서 탁 들어오는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아,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119가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영이 다시 자기 육체로 들어오고 깨어났다. 그리고 자기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현원 장로님 시대 때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서울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장로가 됐지만, 많은 일을 겪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주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자기의 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육체로 사는 것으로 살린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내가 동남아의 어느 곳인가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간 게, 가장 가난한 동남아는 미얀마예요. 미얀마보다 가난한 데는 라오스입니다. 미얀마에서도 또 시골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따야공이라는 지역은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12년간을 정착을 하는, 그들이 사는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여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찰화해서 미얀마로 들어갔고 그걸로 12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따야공이라는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는 사람 보고 한 600에서 70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성탄절 축하 페스티벌 할 때 오신 분이 700이 왔어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사진 보셨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볼 때 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이 모인 게 아니야. 이현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오랜 동안에 그 지역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도 불구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들이 막 또 쿠데타도 나고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이 굶게 됐다고 이현원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쌀값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다 또 몇백만 원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게 큰 힘이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절간에 계신 스님까지 와서 쌀을 얻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명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입니다. 난 이현원 선사님이 그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에 그 하나님 그 자기의 실존을 보았고 죽어있는 자기를 보았고 그 죽어있는 자기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그때 자기의 삶의 경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는 행동한 것. 이번에 우리가 3번째 갔다 왔는데 나날이 가면 갈수록 사역의 그 성숙함과 또 열매를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경험,
이게 사실은 머리로 들어와요. 성경으로 들어와요. 내가 경험되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인간 방패들로 막혔을 때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제가 퀘션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뽕나무에 결코 자기가 당하는 이 순환과 환난과 시련과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주님은 그것까지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이번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한 것은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 많이 봤어요. 내가 예배 때 우리가 외우 말씀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고경의 권사가 대표로 시작. 자, 그러면 이제 20명 대원들이 시작.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새심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한. 근데 지금 보니까 설교 듣는 여러분이 행복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경험되져야 돼.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그러네. 변화는 회개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압도된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즉시로 자기의 삶을 터닝한 겁니다. 돈을 사랑했고 자기 인생에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의 허탈함을 그는 예수 앞에 나간 거고 예수는 찾아오셨고 그래서 기꺼이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삭개오는 이미 준비된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느냐? 신의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 같은 사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딱 한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신앙은 현재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왕따당하고 내 인생에 참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구나. 세상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도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변화됐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으로 밤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